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고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찢기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수르라는 인생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며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씀하시죠. 임계점이 이미 지나버렸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들을 보호할 것 같은 그러나 도울 힘이 없는 그 아수르를 끊임없이 의지하며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며 달려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아수르에게 왕궁과 성전의 금은보화와 기명들을 갖다 바쳐가면서 아하스 왕은 도와달라고 끌어들였는데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은 남유다 백성의 목덜미를 잡고 집어삼키겠다고 밀려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대상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하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어야 할, 진짜 의지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그 인생을 믿은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맛보는 겁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인생을 의지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인생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이웃을 믿으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인생을 오늘 기대다가 또 넘어지고 배신당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나 사실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영향력 있는 재력가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을 의지함으로 그 참혹하고 철저한 심판 가운데도 건짐받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입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토록 징계하시는 목적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셨으나 그들이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듯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남은 자들은 그저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약탈을 당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겨우 육신의 목숨만을 건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며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남은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언제나 창세기로부터 늘 소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나 아브라함 때에 그가 약속받은 믿음의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지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오히려 다수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입에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는 겨우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길로 가다가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자들 역시 결국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이미 안정이 됐거든요.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많이 안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소수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 그러나 좁은 길로 행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로 행할 자는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다수라는 숫자, 그것이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과시하고 어쩌면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보장하지 드러내지 못함을 탄식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의 약속을 주시죠. 24절에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몽둥이로 맞아보십시오. 아멘이 됩니까? 막대기로 때리는데 그게 아멘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실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이라고. 여러분, 쇠가 정련되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듯이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쇠를 정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의함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견뎌야 된다고, 이걸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왕 겪게 될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맞서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 맞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에 지는 것이라고.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인생의 육체의 쇠잔함 가운데 곳곳에 호흡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죽기는 다 죽지만 두려워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즐기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문제들의 해결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분노를 풀겠으나 너희를 괴롭힌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친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섭게 진격해 오는 아시리아를 바라볼 때 역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위기 앞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치시고 쓰러뜨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두 가지 기억으로 오늘 말씀이 확인시켜 주고 있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5천 명을 이기며 그 미디안의 왕자 오렙을 치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오합지졸이었던 노예였던 조상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며 그들을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바다에 수몰케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차고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오늘 내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때로는 수많은 유혹 앞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후회와 원망이 아닌 감사로 그 은혜를 세워보며 오늘도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올 내일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유다 백성에게 지운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기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앗수르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그 앗수르보다 더 힘이 세져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지어진 앗수르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은 그 파멸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고통과 그 파멸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통회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참된 안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도울 힘이 없는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뒤에 여러분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가 46개의 성읍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12성읍을 언급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해 오는 통상적인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는 도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휩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왔다는 의미이죠. 28절부터 그 도시들을 언급하는데 두려움에 떠는 유다 백성을 향해,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군의 하나님이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라고,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진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힘과 지혜가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교만한, 거만을 떠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쓰러뜨리겠다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같은 나시레아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여 날뛸 때 그 악함을 능히 이길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어지는 11장에서, 우리 내일 본문인데, 다시 놀라운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악한 권세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김을,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발묶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풀무불 같은 고난 앞에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시며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우리 몽골 단기팀과 계속 이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무더운 가운데 오고 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 팀원들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